제가 신학대학생 시절에 선배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요. 그 별명이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면요, 연예인이었습니다. 별명이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때라 매년 학생 연감이라고 책자가 나오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은 얼굴 사진이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고 뭐 생년월일 등등 주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학과별로 그렇게 책자가 매년 학생 연감이 발간이 됐었는데, 이제 신입생이니까 사진을 내라고 사진을 냈죠. 그랬더니 이제 책자가 나오는데 그 책자에 제 얼굴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선배님들이 붙여준 별명이, 이런 얘기 다른 데서 하지 말라고 지금 가족들은 얘기하는데,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보면 그때 연감, 학생 연감이 있어요. 그때는 제 머리 스타일이요,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예. 지금 거울 앞에서 가끔가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들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고 싶을 때는 대부분 보면 가장 좋았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보통 이때가 돌아가고 싶을 때이죠.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말씀 시작에 별명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 돌아가고 싶을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고 싶을 때, 그 좋았을 때, 그 행복했을 때, 그 기뻤을 때, 그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좀 돌아가고 싶다. 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회복, 돌아가고 싶은, 우리 앞서 찬양에 했던 것처럼 나 돌아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고백의 찬양죠. 이렇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 이러한 회복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복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회복은요, 내게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또는 내게 원래 있었는데 좀 약해졌어요. 그게 다시 내게 아주 확실하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회복이지요. 근데 사전에 보니까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리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거, 자, 이러한 것이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래의 상태, 그리고 원래 좋았었던 그때를 다시금 되찾는 거, 자, 돌아가는 거, 이게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많이 있지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 새롭게 되는 날과 오늘 말씀의 제목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유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다 비슷하고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었던 건, 이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참 우울한 소식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칼부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참 우울하게 하죠. 나라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도덕적으로나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심해지는 상황들, 이게 원래 좋았던 때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나라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개인 가정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몸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또 아픈 일들, 자,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길 원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회복을 바라는 기도 제목이지요. 그 외에 우리 다양하게 각자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 있죠. 자, 바로 그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원하는 것들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쉼을 주시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믿음, 또 응답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교회 학교의 에버랜드 행사 다녀왔는데요. 그 행사를 다녀오면서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 학교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그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점점 줄어서 지금은 이제 그때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원한다. 내가 너보다 더 간절하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막 더 힘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과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바라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에 더 열심으로 다가오시고 더 우리에게 열심으로 행하시고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꼭 많은 응답의 역사 우리에게 꼭 일어날 것,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회복을 위하여 내가 더 원하기에 너에게 다가간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내게 다가와라.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바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많은 예언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심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온 세상에 많이 전파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초림의 예언만큼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게 바로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 예언되어져 있는 초림이 응답이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재림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재림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 재림의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를 보내시는 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등등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회복, 진정한 회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가 바로 회복하실 때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예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원하셔서 열심히 행하시는 것, 열심히 행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보내시는 열심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보내주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채워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치유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전도가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혼주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한 겁니다. 아주 난처해진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는 물이죠. 음료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난처한 일이 잘 풀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열심히 보내십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 열심히 보내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가운데 열심히 예수님을 보내셔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모습 가지고 내게 와라.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지요. 내게 오시는 예수님, 내게 모십니다. 내 심령에 모십니다. 내 가정에 모십니다. 내 직장, 내 사업장에 모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모십니다. 주님을 모시는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것들, 우리가 다 받고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모습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한 가지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모십니다.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모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 오시옵소서. 모시면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더불어 함께 먹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모십니다. 열심히 주님 모시는데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이 한 가지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모십니다. 우리 가정에 모시고 있습니까? 내 직장, 내 사업장에 모시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중심입니까? 중심에 모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내가 열심히 너보다 더 원하여서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 한 가지 꼭 소유하고 내게 다가와라. 당부하시는 말씀은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하실 때까지는, 회복하실 때까지는, 때와 까지는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 나의 계획표, 그것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그 때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내게 다가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나의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때, 자,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맞추는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그때까지는 이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때까지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이것들은 다 이단이잖아요. 자,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잖아요. 그 재림의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붙드는 손을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는 모습,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잘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믿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중간에 붙든 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막 흔들면 그냥 붙드는 손을 놔버리기가 쉽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절대 놓지 않는 모습, 이 신앙, 이 굳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하늘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 한 점 없습니다. 2번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갑니까? 여전히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3번 기도합니다. 여전히 실망스러운 보고입니다. 좀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4번 기도합니다. 사환이 이상한 눈치로 쳐다봅니다. 좀 이젠 좀 그만하시지, 그런 눈치를 줍니다. 그래도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죠. 5번 기도합니다. 사환이 갔다 오더니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도 6번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무 조짐이 없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7번 기도합니다. 사환이 그때 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신기해서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게 기도하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
그때를 말씀을 주셔서 믿기에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봤는데요, 마음에 확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열왕기상 18장 43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끝을 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계속 시종을 올려보냈다. 여기서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이 확 와닿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영의 눈으로 비가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영의 눈을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재림이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때가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회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멈출 수 없지요. 보이는데 다 영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요, 21절 말씀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해서 만물을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인데요, 만물은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ing, 그래서 모든 것이죠. all, 모든 것. 자, 만물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때까지, 그때를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만물을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의 범위는 모든 것이다. 우리 팔을 이렇게 넓게 벌려서 이 모든 것을 품으려면 아주 최대한 넓게 벌려야 되겠죠. 한번 그렇게 따라해 주시면, 한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의 범위는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소유하라, 그리고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님 내가 모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그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범위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것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것, 이건 하나님 못 하실 것, 이렇게 내가 구분하면서 제한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범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있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회복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유쾌하게 되기를 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회복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 내어 맡기고 또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영혼이든지요 회복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내가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은 회복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내가 제한하는 일이 결코 없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 것만입니까?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맡기고 기도하며 주님 요청하고 주님 모시고 또 그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다 주님의 큰 은혜의 경험, 회복의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한 가정이에요. 참 어렵게 사는 가정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5이 있어요. 옛날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삭바느질 하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요, 어느 날 엄마에게 떡 먹고 싶어요. 떡 먹고 싶어요. 그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을 먹습니까? 죽을 먹죠. 보리죽, 풀죽. 지금 사시는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풀죽 이런 거 먹는 때 떡이라는 것은요, 떡은 쌀을 찧어서 나오는 게 떡이잖아요. 떡은요 평생 정말 먹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떡을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요. 그런데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에요. 야, 우리 기도하자. 아이들을 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떡 먹고 싶습니다. 떡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떡이 생깁니까? 그러면 떡이 생기나요? 어떻게 떡이 생깁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분은 믿었고요. 자녀들도 믿은 거예요. 신앙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떡이 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이 집에 떡이 배달이 됐습니다. 떡이 이만큼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좀 이상해서 방앗간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전화 이런 거 없으니까 찾아갔죠. 방앗간에 우리는 떡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뭐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뭐 바로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에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떡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 주소가 뭐예요?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확인해 보고는 그 집이 아니라 그 옆집이네요. 잘못 배달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았다가 그냥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옆집을 두드립니다. 떡이 이 집에 와야 될 게 저희 집에 왔어요. 그 집 주인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그 가정의 집에 와가지고 떡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떡을 한 반을 두고 갔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참 양심이 살아있는 분, 참 착하신 분, 하나님 잘 믿는 분, 떡을 반을 두고 반만 가지고 갔습니다. 떡이 생겼습니다. 떡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것에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회복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확신, 또 믿음 감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고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주님,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몇 가지, 요것만은 꼭 소유해라, 그리고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기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 열심대로 우리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 속히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적으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 우리 한 영혼 가운데에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때가 진정으로 온전한 회복의 때인데,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내가 나의 심령에 모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모습, 중심에 모시는 모습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도, 내 기도 제목에도, 한 영혼에도,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장에도 주님을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회복의 때, 응답의 때, 믿음 가운데에 그때까지는 절대 붙든 손을 놓지 않고,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때까지는 잘 극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회복의 범위가 만물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모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그 회복의 범위를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으로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주님을 다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